샬롬, 오늘은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을 통독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두 번째 책이지만 쓰여진 시기는 가장 빨리 기록된 책입니다. 저자는 마가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이한 점은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과 전통을 살펴볼 때 베드로에게 전해받은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지칭하는 것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마가복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썼다는 견해가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는 간간히 본문의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 설명해 주는 부분을 들 수 있으며 여러 군데 아랍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한 부분이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이 대상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긴 설교보다 행동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며 복음을 들은 후 사람들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신속성과 함께 긴급성과 위급성도 동시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시고 돌보시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당시의 이방인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참 제자가 되도록 도전하는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 마가복음을 통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후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는 내용과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죄인들과 친구가 되시며 금식과 안식일 논쟁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사 12제자를 세우시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 외에도 바알세불 논쟁과 거룩한 가족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위하여 행한 일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것입니다. 4명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위하여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놓은 상을 그대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중풍병자가 아닌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동역자의 힘이라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4사람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4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이런 4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병이 낫는 것이 먼저라 생각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이는 바로 중풍병자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병에서 회복된다 하여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그가 직면한 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달려나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